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도 지난번에 이어서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거듭난 죄인, 행복한 죄인. 오늘도 못 끝낼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다음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참 나가야 되는데 마우스가 아닌 건 제가 못해가지고 여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강하지 않았는데 모두 다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건강한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거듭난 죄인, 행복한 죄인.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시나요? 자기 자신이 절대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대요. 자신이 절대적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느껴질 때, 그냥 난 죄인이야 라는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슴으로 느껴진 죄인, 그 죄의 통증을 느낄 줄 아는 죄인이죠. 자, 죄인 인식이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죠. 근데 그 치료가 죄들, 열매들이 아닌 죄, 뿌리,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죠. 참된 성화 작업은 죄의 열매를 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죄의 열매는 아무리 떼어내도 뿌리가 있는 한, 종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열매는 맺히죠. 나무가 있는 한. 우리의 신앙 포커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인 자각 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선한 행위죠, 그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의인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이죠. 의인인지 착각하고 교만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인을 인식하고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죄인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랬죠. 자, 구분하기 가장 힘든 이 다른 복음, 모조 복음은 성령 사역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주변에 이 모주복음이 너무너무 많이 편만한데 종교는 딱 둘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에서 하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의 이 그릇된 인식 때문에 모조복음이 생겨나는데 성령의 사역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시점이 언제부터죠? 성령의 사역의 시점이? 이게 자꾸 깜빡거리죠? 예? 이게 접촉이 불량이구나. 테이프를 한번 쳤어요. 성령의 사역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성령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이후 하늘 성소 봉사를 들어가실 때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오순절 성령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50일 이후부터 성령의 시대가 개막돼요. 그전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때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었겠는가? 뭐가 준비됐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준비됐으니까. 우리에게 본성의 씨앗,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본성. 여기 마귀 본성에서 죄 아무리 따내봐야 소용없어요. 죄 안 지어봐야 소용없다고요. 이 나무가 마귀 본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는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이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늘에 갑니다. 하늘에 못 가는 것도 죄를 회개를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의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의가 없어서 쫓겨났고 의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사역은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냐면 의사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심장을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심장을 내놓을 때 의사가 필요해요. 왜요? 그 심장을 띄어서 저 사람에게 이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업을 이 땅에서 끝내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여기서 지상에서. 그러니 내 후임자로 누가 한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왜? 내가 심장을 만들었는데 이 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의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의사가. 이걸 이식시킬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시대가 개막됩니다. 자, 여기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이건 뭐냐면 나의 현주소를 깨닫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인식. 나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첫 번째 나를 깨닫게 해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완전한 희생의 대속. 예수. 나를 깨닫고 예수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알게 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는 심판은 뭐로 하냐면 율법으로 해요. 율법으로. 율법의 거울로 죄인, 의인을 분별합니다. 이게 조사심판이 이 얘기인데 여러분 내 스스로 개인도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정확하게.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율법, 예수, 나,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구원의 아주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나를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율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율법의 거부를. 자,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하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도 적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도 적혀 있다. 어디?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짓지 않은 죄들이 많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옷을 홀라당 벗겨서 공중 앞에서 벌게 벗고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하는 이런 기회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런 기회가, 죄를 안 짓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죄를 지은다. 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품성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율법이. 그건 뭐냐면 종자 구분하는 겁니다. 저 종자가, 저 품성의 종자가 마귀 건지 예수 건지. 이게 율법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얼만큼 품성이 변화되어야 위 율법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얼만큼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게 더딥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교과 방송 이렇게 듣고 오면서 품성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품성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렇게 바라보면 품성이 진짜 바뀌는 건가? 또 더디단 말씀을 쓰시는데, 더디기라도 변하기만 하면 되지만은 진짜 그럼 빠르게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들이 얼만큼 품성이 변화되어야 율법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율법 앞에. 자신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까지도 기록해냈다는데.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박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똑같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두 말씀에 기초한 우리들의 구원관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 말씀 믿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맞나요? 그럴 수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물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 구원은. 분명히 이런 기초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관이 있어요. 근데 구원관은, 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믿는 재림교인들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은혜와 선물, 이 구원은 은혜와 선물인데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이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늘 말은 하지만 우리 행위에 따라 관이 왔다 갔다 하죠. 아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는 그냥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고 나름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좀 많이 하고 하면 하늘과 좀 가까워진 것 같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예? 막 영적으로 그냥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구원의 기초가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 구원의 기초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 결핍이에요. 성령, 아까 예수를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안약으로 구주를 봐야 보이지 성령의 안약 없이는 구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론적인 구주는 봐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성령의 결핍인데 결핍 이유가 뭐예요? 성령 결핍 이유가. 성령 결핍인데 성령 결핍 이유가 뭐냐?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근데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약속 믿고 성령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죠? 저는 21년을 본격적으로 구했어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뭐든지 다 하고 싶어서. 품성 변화가 되고 싶어서. 성령을 그토록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을 왜 구하는가? 왜 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뭐가 달라지길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면도칼 주는 엄마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독이 되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뭔가를 하시면 우리는 다 루스벨 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요걸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걸 이해하고 성령을 달라 그러면 성령이 즉각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게 돼 있어요. 요 막힌 요거. 하수구가 꼭 막혀 있는 것처럼 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요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게가 아닌 있게 하는 성령을 구해요. 우리가. 말이 어려운가요?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해요. 이 육체가, 이주영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뭘요?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좀 지키게 하시면 어때?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인데 왜 그거 못 지키게 하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순간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와서 돌아가셔요? 범죄했을 때 그만 성령으로 율법 지키게 하시지? 회개시키고. 여러분, 회개시키고 율법 지키게 하면 되는데 회개는 지은 죄 지우개로 지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 본성이 바뀌어야 돼. 이 본성이. 그래서 예수가 본성이라고요. 그리고 성령은 그 본성을 바꿔주시는 분.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인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인식한 게 너무 오랫동안 고질병처럼 되어서,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령은 자기 착각, 율법으로 난 의,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령은 죄인 자각,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이게 예수의예요. 이렇게 되면 겸손해져. 이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자, 좀 있으면 빌립보 할 거예요, 제가. 성령은 죄인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은 죄인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모본주로 끌어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문제죠. 한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8가지 그거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열매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품성을 절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육체가 육을 가진 우리로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성령이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품성으로 바꿔주려고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령을 구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21년 동안 왜 그토록 성령을 구했는데 0.1%도 내가 바뀌지 않은 까닭은 성령이 제 기도를 들을 수 없었어요. 들어줘봐야 그건 도루묵이에요. 루스벨 대의 루스벨. 여러분, 내가 죄에서 펑펑 자빠지고 그냥 죄인인 거 아는 상태가 훨씬 낫지, 주인으로 착각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래서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죄인 대신 율법을 지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하시는 분, 이게 대속주입니다. 성령은 모본주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대속주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모본주를 믿는 사람에겐 절대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령의 사역에서 구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해도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반응과 변화가 없는 것이 차라리 잘된 이유는 뭘까? 제가 2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도 반응이 없었는데,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제가 깨닫고 나서, 성령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때 제 기도를 들어줬다면 저는 예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냥 역사적인 예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아무 반응이 없어. 감흥이 없어요. 제 안에. 예. 행함의 의, 율법 준수 가능 시사죠. 행함의 의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영은 뿔 달린 영이 아닙니다. 율법 예수 없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육체의 열매를 매달려고 하는, 열심히 자신의 선언을 행하는, 이건 십자가 예수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가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최대의 적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뭘 강조하냐면 할례를 강조해요. 할례가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증을 해줬는데 그게 침례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서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 할례,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건 뭐 진짜 중요하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가 와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할례 받고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는데 의인인데 왜 죄인을 구원하러니 오는 예수가 필요해요. 의인은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바울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울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의 할례, 안식일,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기가 막히게 똑소리 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그분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스데반인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뀌었는가?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사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스데반은 뭐예요? 얼굴이 환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빛이 나요 얼굴에서.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저와 나의 차이가 뭔가. 바울이 뒤늦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네, 마지막 문장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겨요? 고상하니까 배설물 하니까 고상한 표현이지만 뭐예요? 본격적인 표현은 뭐예요? 똥이에요. 똥.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의,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뭐라? 똥이에요. 똥. 자기가 가진 어떤 선행, 그도 다 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의가 아니고 의는 내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밖에서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내 대신 의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 바울이 그걸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서 난 의,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자,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했는데 또 합니다. 오늘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게 완성형 죄인이라고 제가 해요. 완성형 죄인. 내가 죄인이 되는데 나의 어떤 행위도 보탬이 되지 않고 완전한 의인, 내가 의인이 되는데 나의 어떤 행위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제2기간이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죄된 행위가 나를 더 죄인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성형 죄인이라고요. 완벽한 죄인. 더 죄인이 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죄인이라고요. 그 동의가 잘 안 되죠? 말도 안 돼.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반면에 의인이 되는 데서도 내 어떤 행위가 보탬이지 않고 누구 행위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의로워진다. 여러분 요것을 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내 가슴에 새겨질 때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상이 깨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넘어졌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초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말씀 기초에 있어요. 반면에 내가 어떤 기가 막힌 행위를 해도 선행을 해도 그걸로 요만큼도 우쭐해지거나 폼 잡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했어도 그게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의를 이루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요 기초, 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행위도 다 구원과 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도 다 내 멸망에 연관이 지어져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로. 너무 억울해, 그럼 우리가. 억울할 거 없어요? 똑같이 내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그러니까 죄도 전과고 의도 전과예요. 죄는 아담이 만들어졌고 의는 둘째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창조를 잘못했지. 한 번에 다 만들어 놓고 죄 지은 놈만 딱딱 골라냈으면 나는 죄 안 지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 아담 할아버지 있어서 멱살 잡고 한번 흔들고 싶은 생각이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말이야. 이 고생 내가 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억울하니? 그럼 없었던 걸로 해줄게? 원래 너는 없었던 존재야. 없었던 걸로 해줄까? 그래서 하늘에 못 가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 요 뒤에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지요? 제가 그때 여기서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 너 없었던 걸로 해줄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왜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게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수장입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구원병법이 있어요. 구원병. 하나님의 병법은 주를 알고 나를 알면 구원의 확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 로마서 8장의 37절 이후에 이 고백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의를 경험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주를 알고 나를 알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구원의 지름길이 뭐예요? 현주소 인식이에요. 현주소 인식. 현주소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야 치료제를 찾게 되는데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놋뱀.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놋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주소 인식이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현주소를 아는 자의 고백, 어떤 고백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게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시원찮게 그냥 뭐 대충 난 죄인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좀 더 강력하게 한다면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일까요? 거듭난 후일까요? 완전주의자들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오호라 하냐. 이거는 한참 거듭난 사람이래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오호라, 애통, 탄식, 통곡,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절규예요. 죄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 죄가 너무 싫은데 죄가 이 속에 있어요.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선을 내가 행하려고 그러는데 선을 행해도 그 선이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죄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옛날에 뭐 처형 방법이 저는 성서 뭐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하고 묶어놓는다 그래요.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죄와 나가 동일한 거예요. 사망과 내가 동일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죄의 통증인데 이 죄의 통증은, 죄에 대한 절규 통증은 죄책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뭐냐면 범죄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딱지 띄겠네, 신호 위반하면 교통순경, 영창 가겠네.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이르러 온다는 걸 알고 그 결과를 내가 싫어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죄책감이에요. 죄가 싫은 게 아니고 죄의 결과가 싫은 거예요. 죄는 짜릿해요. 아주 죄는 매력적이야. 죄의 맛은 기가 막혀. 마약처럼. 그런데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이걸 죄책감이라고 그러는데, 죄의식은 죄의 흉악성, 죄의 잔인성, 죄의 유해성, 이 죄의 본질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죄의 본질. 제가
뭐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아주 가끔 아프리카의 그 깡마른 그 굶어 죽는 그 TV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에.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밥이 잘 넘어가고 밥이 맛있는 내가 싫더라고요. 만약에 저 아이가 내 손자 같으면, 내 아들 같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가 아들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왜 아들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착한 자만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된 자일수록 더 사랑해. 희한해요. 굶어 죽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굶어서 깡마르고 그걸 보고도 나는 밥이 맛있고 밥이 너무 잘 넘어가.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 그러는 내가 싫어요. 이게 인간인가? 이게 사람인가? 아,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닌가 이거? 그 아무 때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또 죄를 지을 거 생각하고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려가다가 이 죄 문제하고 접하면, 자 여기 보세요. 오호라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통증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애통. 애통은 타인의 죄에 대한 통증이에요. 그 다음에 탄식은 교회의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 통곡과 뒤에 애통 나오죠. 스가랴.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렇게 만들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할 저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론적으로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영혼의 고통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면 모든 인류가 구속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 우편 한편 강도 외에는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죄가, 정신병자를, 홍강희 목사님이 그 예화 쓰지요. 누님이 정신병자라고. 엄마가 죽었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는데도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제자들은 우리는 저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 알고 바랐었는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통증이거든요. 죄의 유해성. 그거에 대한 통증인데 그것 때문에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면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죄의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집사님. 느끼겠죠? 사랑의 크기는 고통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만큼 커요. 그죠? 내가 이 시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얘가 아무리 고통 느껴도 난 아무렇지 않아. 근데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가 아픈 게 나도 아프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2000년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이에요. 그게 영혼의 고통이에요.
스가랴서가 그 얘기예요. 그걸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가슴을, 심장을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 터지게 만들고 있다. 요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호라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절규이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을 본 사람이 내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오호라는 최초로 거듭날 때만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목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점진적 경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게 되며 전적으로 영광을 그분께 돌리게 된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로마서 7장의 오호라는 놀라운 복음이며 영속적으로 칭의를 경험케 하는 성화의 원동력이다. 제가 쓴 적부침 책에 요약을 이렇게 해놓은 기절이 있어서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오호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목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점진적 경험이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사건이에요. 너무 영적인 고통이 커서 이 인성의 심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교 목사님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혈뇨가 나오더래요, 속에.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땀이 피로 바뀌었어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독소가 많이 분출되니까. 근데 이 갈바리에서는 모세혈관이 터진 게 아니라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죄의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을 내가 알면서도 나는 뭐예요? 여전히 또 죄를 또 져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분명히 나 때문에 심장이 터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죄의 결과가 싫은 거지. 마약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우리 현주소라고요. 이건 다음에 할 건데요. 우리의 현주소는 죄는 마약입니다. 마약을 한번 경험한, 너는 안 해봤지만,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마약이나 카페인이나 다 똑같은 거죠. 중독이 되면. 결과는 분명히 질병인데 그걸 여전히 좋아해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좋아하는 게 죄인이에요. 죄를 너무 좋아해요. 결과가 싫어서 그렇지. 결과가 싫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체질이 죄의 체질이 돼서 그래요. 곧 내가 뭐예요? 죄예요. 죄가 나고.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가진 것 죄뿐이라 그랬어요. 이기심으로 부패진 것과 죄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100% 다 죄다. 제가 수박을 나누어 주는 것도 죄다. 나쁘다는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내가 수박을 나눠주면 보람을 느끼려고 그래요. 자꾸. 희한해요. 이게 준 만큼 베푼 만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무의식 자아가 형성돼요. 무의식 자아.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겸손을 하고 폼 잡아도 무의식 자는 이미 무의식 행동이 95%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의식적 행동이 5%고 무의식 행동이 95%예요. 제가 전화 오면 반드시 저는 오른손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손으로 받을 때 있고 이 손으로 받을 때 있지. 그죠? 내가 왼손으로 받아야지 오른손으로 받아야지 이야기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근데 저는 반드시 이 손으로 받아요. 왜요? 여긴 귀가 안 들리니까. 일로만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자예요. 일로 받는지 일로 받는지. 밥 먹으면서 뭐 내 각도 재갖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 행동이 엄청 많은데 제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무의식자가 많이 형성돼요. 근데 그게 기회만 딱 오면은 딱 드러나요. 제가 건축 공금한 거를 잊어버리질 않아. 기억이 왜 이렇게 잘 나요? 희한해요. 받을 것 절대 안 잊어버리고 내가 행해온 그거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 죄인은 그래서 선행을 하면 선행이 죄인을 더 이제 다음에 할겠는데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선행을 해서 이기심을 없앤다고 해요. 그래서 수박도 막 아깝지만 또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기심은 없애지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선행을 했다는 그 무의식자가 형성되면서 교만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탁 쌓여요. 여러분 이거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다음 주까지 요 주제가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바울이 25절에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짓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호라를 제가 외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우리 삶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이 죄인의 눈에만 예수가 보입니다. 빨리 예수를 보는 길은 니고데모의 길이 아니라 강도의 길. 죄밖에 없는 나 자신을 성령께서 깨우쳐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려고 성령을 구하지 마시고 그거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아요. 왜? 성령은 선행을 하게 하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성령은 역사 안 해요. 그렇게 역사한 성령은 다른 영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고 죄되는 것,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 이 성령을 간구하셔서 죄인인 것을 100% 인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귀중한 주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것 어렴풋이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 단계에서부터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 하나님, 내가 선행을 하기 부족하니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행을 해도 그 자체가 죄요. 선행을 하면 또 교만해져서 더 큰 죄인이 되니 선행을 할 수 없는 죄인, 하지 말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성령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바울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